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하나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우리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딱 10개월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장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두 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났다 죽습니다.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겨요. 자기가 하던 일을 자손들에게 이런 유지를 받들어서 이 일을 해라 이런 것도 남겨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언을 남기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마디도 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 이후에 하신 메시지. 전 지구상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 이전에 하신 메시지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라고 하면 안 돼요. 지상 대과업의 명령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한 메시지.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5군데의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제자들 중에 내 것으로 프레임이 갖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프레임이란 말은 틀이란 얘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120명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12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 이전의 메시지도 붙잡았지만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 메시지를 나의 커미션으로 붙잡았어요. 나에게 위임한 미션이구나. 위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미션을 자기 것으로 프레임이 꽉 짜였던 제자들 사실은 1%도 안 돼요.
어떤 면에 0.0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전도자 몇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핍박, 박해,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핍박과 박해 관계없이 계속 활화산이 타듯이, 그러면서 137년 전에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해줬어요. 선교 137년을 맞이하는 금년, 대한민국은 이제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그냥 메시지 붙잡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면 어떨까요? 결단하면 어떨까요? 오늘 메시지로 받지 말고 우리는 수없는 메시지 받는데 오늘 결단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커미션으로 위임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결단한 서밋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결단한 서밋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비밀 가진 0.0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의 축복의 자리에서 쓰임 받았던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커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복음과 절대 사명의 프레임이 구축된 자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절대 복음, 그 안에 사명의 프레임이 갖춰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활 이전에 주신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absolute예요.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absolute라는 단어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영어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absolute라는 단어는 절대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절대 성경 영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제가 막 계속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절대 성경 영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밥 먹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절대 복음입니다. 부활 이전에 주신 절대 복음 확인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복음의 프레임이 바르게 갖춰지면 문제 안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 정리하는데 잘 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뭘 우리에게 프레임을 갖추라고 하는지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은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시작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하고도 복음이 뭐냐고 하면 뭐 복된 소식, 뭐 끝뉴스 그래요. 그건 스님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처럼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오시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복음의 프레임이 갖춰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프레임이 갖춰지지 아니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가복음에 복음의 프레임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지금 갑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요.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레임이 갖춰져서 어떤 환경이 와도 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다구나, 절대 복음의 프레임이 구축이 되면 끝나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복음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교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하라.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받고 현장을 디자인해라. 이 절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단체가 있느냐?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 복음의 바른 프레임만 갖춰지면 내 힘이 필요 없어요. 아니, 내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맛보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빛의 비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절대 복음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맛보고 살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 버렸잖아요. 빛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누려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골 내려가셨어요? 추석 준다고? 그분도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수없이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랑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오늘 절대 복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의 프레임이 갖춰지기만 하면 내 힘, 방법 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 안에서 사명의 프레임이 저절로 갖춰져야 돼요. 저는요, 복음의 가치를 딱 알고 나서 충격받았어요, 충격.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31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의 가치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이거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이야 뭐 휴대폰 마음대로 쓰지만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31년 전에 삐삐 차고 다니고 그랬어요, 전. 그러다가 휴대폰 나와가지고 이제 휴대폰 샀는데 전화요금 얼마나 비쌌나 몰라요. 여러분 집에 쓰는 전화도 여러분 시외 통화 요금이 붙어가지고 밖에 시외로 전화하면 막 시외 통화 요금이 착착 올라가지고 제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국으로 제 선배, 제 아는 형제들, 내 주변의 동기들 전화하니라고 야,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요금 60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교회 전화하고 집 전화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야, 너무 가슴이 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절대 복음을 알면 절대 사명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구나. 복음도 모르고 절대 사명을 갖추려고 막 기도하고 생쇼를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어거지지. 여러분 절대 복음의 프레임이 갖춰지면 절대 사명은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데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걸 보고 놀래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모이고 12광줄이 남으니까 12광줄이 먹고 나면 또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그런 기독교를 기복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만 모르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지난주 봤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가서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하고 만났어 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보세요. 분명히 안 믿지요. 자,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시작. 이게 오늘의 실상입니다. 13절 봐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지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의 실상입니다.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주를 지금 여행할 판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그들을 보고 책망하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만 꾸짖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꾸짖는 것 같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시작 믿지 아니함일러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의 프레임이 갖춰지면 끝나요. 이런 자에게는 부활 이후의 최고의 메시지가 나의 커미션으로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임하신 커미션이 나의 미션으로 되어버린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커미션이
나의 비전이요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위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위임했어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단어가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37이라는 단어. 여러분, 만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237개 나라 화폐를 가지고 통용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민족, 5천 미종족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빈 곳, 이런 빈 곳에 복음 전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선교 현장 44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곳 보면 비행기 타고 1시간, 2시간 이내에 다 도시에 있어요. 딱 한 군데 가봤어요. 강의 마치고 차를 몰고 4시간 가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은 목사님,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은 정글 아니에요. 동네입니다. 진짜 오지.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파나마 우리 선교사님 따라서 가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날아가는 닭을 잡아왔어요. 닭을 삶아주는데 닭고기 제가 한 점 씹는데 씹히지가 않아요. 얼마나 날려다녔든지 닭이. 그래서 닭고기가 아니에요. 무슨 고무줄처럼 질깁디다. 그런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빈 곳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22장 18절 봐도 뭘 말씀하냐? 온 천하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온 천하 만민, 이걸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씨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래요. 이 비전을 가지고 갔다 아브라함 100번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로마서 15장 10절 11절을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11절 모든 열방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절대 복음 안에서 절대 사명이 오늘 저절로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시작.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의 복음 전파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메시지로 받지 말고 결단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내가 남은 생 절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인생 살다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 내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온 만민에게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는 순간에 귀신은 꼼짝 못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것만이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증거를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 보세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의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커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 언약 여러분 내 것으로 적용해 보세요. 저는 확신해요. 절대 복음은 절대 사명이 따라온다. 절대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헌신하라 라는 단어가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 헌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은 이 세 가지는 뗄래 뗄 수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야 정상이에요. 절대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립싱크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 복음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다? 절대 사명이 따라와요. 절대 사명을 프레임으로 갖춘 자는 절대 헌신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오늘 이것만 붙잡은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발걸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은 하나의 맥으로 흘러가야 된다. 흐름을 따라간다. 이게 절대 복음의 프레임만 갖추면 사명도 헌신도 저절로 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 절대 복음과 사명과 헌신자들이 자기 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거 보세요. 그 증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를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세워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5명만 모였는데 역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적용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 복음의 프레임을 갖추시면 따라옵니다.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를 통하여 237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의 메시지로 프레임을 갖춘 서밋의 길을 갚자 이 말이에요. 저는 프레임을 갖춘 초대교회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본 자들 380명은 어디로 갔나 없고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예수님이 떼어준 물고기 먹은 사람 수천 명이에요. 어디로 갔나 없어요. 물고기 먹고 떡 먹고 다 도망갔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절대 복음과 사명과 헌신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앞에 서슬이 시퍼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이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베드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해요. 자, 바리새인들 핍박하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종교 재판 자리의 재판은 직장을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재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서슬이 시퍼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를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64년도 AD 64년도에 네로가 핍박했던 핍박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도시 14개 도시에 10개 도시에 불을 질러요. 대화재범을 누구로 지칭해요? 저거 기독교인들이 불냈대요. 지가 불러놓고. 그렇게 지금 몰아세웁니다. 그 정도예요.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다 사자에 뜯어먹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여요? 옷을 입혀서 심지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질려서 화형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고통스러운데도 웃고 죽으니까 네로가 미치는 거예요. 쟤네들 지금 뭐냐는 거죠. 터투리안 같은 놈은 뭐라고 그래요? 지가 황제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자래. 나에게 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나에게 절하래요. 나를 숭배하래요. 이렇게 핍박하는 중에도 기독교가 무너져요. 0.0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AD 325년 칙령을 내려요. 기독교 밖에 끝납니다.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봐도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절대 언약이구나. 초대교회에 붙잡은 사명은 절대 사명이구나. 초대교회가 붙잡고 헌신한 것은 그냥 헌신이 아니구나. 절대 헌신이었구나. 이 초대교회 120명의 헌신이 로마를 국교로 만드는 데 쓰임받았잖아요. 그들이 붙잡은 건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어요. 이걸 절대 복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해버리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가는데 왜 실패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왜 무너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오직 하나, 절대 언약 하나 붙잡고 가는데 24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데 25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인도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5명이 딱 팀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이 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5인 1조 팀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 팀 한 팀이 움직이는데 역사는 대역사 일어나요. 이 팀이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팀, 절대 사명팀, 절대 헌신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팀 5명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지역, 들어가는 지역마다 준비된 일꾼이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놨어요. 이 5명의 팀이 움직이는데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하고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잖아요.
요 팀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야손을 준비하시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고 데살로니가를 바꿔버리잖아요. 요 팀이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누구를 준비해 놔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시고 그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분명히 마게도냐로 들어갔는데 룸바를 준비하고 룸바의 집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메시지로 은혜 받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듯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다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평생 237입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릴 237개 나라 복음 들어가지 않은 곳, 미종족 5천 종족, 그리고 복음 들어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빈 곳이 널려 있어요. 237 나라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사실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우리가 살 이유,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우고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실래요? 빨리 답 찾으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세워야 될까요? 질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직분을 받으셨나요? 껍데기 라벨인가요? 그럼 그냥 반납하시면 돼요. 진짜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간 내가 무엇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줬나? 금방 답 나올 겁니다. 마지막 질문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건 더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나? 초대교회 보세요. 아예 생명 걸었어요. 순교하라가 아니에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감당하고 헌신했던 거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는 진짜 결단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오늘의 현장 보세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갈까? 이것 때문에 세운 게 RTS입니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신학교가 지금 문 닫고 일본의 신학교 70개는 80%가 지금 신학생이 없는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학교에는 계속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RTS에 오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RU를 세워서 전 세계 진짜 선교사 목사를 제대로 세우자. 영적인 바른 그릇 가진 자들, 복음의 성품을 가진 이런 목사들 세우자. 이런 선교사들 세우자고 우리 RTS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RTS에서 제대로 복음 간자가 안 나오면 어떤 문제 오겠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노예 3명 목사 면접을 했어요. 근데 저 혼자 면접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3사람 중에 얘는 면접에도 목사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그 친구는 목사 안수 1년 딜레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30분 만에 면접 끝내줬어요. 다들 현장에 시스템들을 세우고 있고, 저 스페인에서 왔던 이 친구는
요즘 한국에서만 시스템이 아니라 줌을 가지고 전 세계 지금 스페니쉬권을 줌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물을 거 없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왔는데 진짜 생명 살리는 목사 되라. 그러고 기도하고 면접을 마쳤어요. 길게 안 하고 짧게 해주니까 좋아하는데 제가 현장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사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이 되는 이런 목사들을 만들려고 다음 주 RTS를 위해서 헌금하는 RTS 주일을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냥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면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뭐가 꿈틀거려야 되냐? 사명이. 뭐가 꿈틀거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게 꿈틀거려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잡은 자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절대 복음이 여러분 것 되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지요? 24. 절대 복음에만 올인해 보세요. 절대 그리스도께만 올인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그럼 25. 생각지도 않은데 올 아웃의 증거와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데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하는 힘이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돕는 게 대단하겠어요? 대부분 내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만 놀잖아요.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올 체인지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더해야 되고 2021년보다 2022년은 더한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위하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